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집회 때 제가 간증 순서를 맡았어요. 그 간증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거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간증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통으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삼천포 빠지는 겁니다. 정말 싫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근데 이게 간증이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부분 얘기해서 이렇게 안 빠질 수 있는데, 제 이야기여서 혹여나 그게 안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잠깐 나누면서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대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신앙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모세의 그 홍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정말 잊을 수 없는, 누가 들어도 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라는 간증들을 주셔서 믿음의 초석을 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그렇게 세워진 그 믿음의 다음 세대부터는 그 정도의 간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 간증들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나 어디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그런 간증들이 이대 신앙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기반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큰 간증일수록 엄청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 신앙에는 그렇게 큰 간증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3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때에 맞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천하 만사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하면서 3장 전체가 무슨 각자 삶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라고 다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그 때에 대한 마무리를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리버복시 있으면 그냥 빼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각 사람 가운데 때들을 허락하셨대요.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뭐 다양한 때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대요?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어떻게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때를 지날 수 있지? 하는 그 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아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그때 이 일들이 오늘 이걸 주시려고 하셨구나, 뒤에 가서 깨닫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다양한 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때들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었는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MBTI 검사를 하면 그 I 내향적인 수치가 거의 끝을 갑니다. 지금은 되게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 내향적인 사람 I 이거를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향적인 사람 그치 그럴 수 있어 이걸 해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내향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내향적인 게 강한 사람은요 인사가 부끄럽습니다. 인사가 진짜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닌데 인사하는 게 괜히 부끄러워요. 막 선물을 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싫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막 웃으면서 저 쳐다보실 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막 너무 막 머리가 막 하얘질라 그래요. 그 정도로 아직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 사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 여자만도 못하다고 지금 쟤 봐라. 얼마나 인사 잘하냐 하면서 매일같이 진짜 사내놈이 뭐 고추 떼야지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막 인사 제가 막 부끄러워서 잘 못하면 뒤에 가서 막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 내향적인 사람이 이제 압박감까지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향적인 상황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희 집이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어떤 이런 규율 같은 게 굉장히 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시 좀 연대를 나오시고 또 막 고모들이 막 교수시고 의사시고 의대 형들은 의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집안에서 막 분위기를 또 저한테 몰아가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나가서 당연히 놀고 싶잖아요. 애들 밖에서 노는 소리 들으면 자전거도 타고 싶고 놀고 싶은데 안 돼. 어울리지 마. 못된 거 물들어. 이러면서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진짜 할아버지가 그 당시 할아버지가 저를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할아버지가 막 다 교재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집에선 TV를 못 봐요. TV를 만화를 볼 수가 없어요. 만화를 주일에만 잠깐 허락해줬는데 달려라 하니 막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그 평일날 저녁 6시쯤부터가 이제 MBC, SBS, KBS에서 그 딱 만화 방영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때 6시 내 고향을 봐야 됐어요.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에 빠지면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책도 만화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초등학교 내 친구들은 하는 것들을 저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친구랑 노는 것도 안 돼, 먹는 것도 심지어 과자도 제가 고를 수가 없고 그 영양 성분을 봐서 이거는 먹어도 돼 하면서 막 그 사온 과자만 먹어야 됐어요. 애들 먹는 과자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안 그래도 내향적인 성격인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좀 이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제가 집에서 들은 그대로를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던 게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한다고 하면 전 너무 좋았거든요. 집에서 난 힘들게 숙제 열심히 했는데 검사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안 해온 애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숙제 안 내주셨는데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은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선생님 숙제 내주셔서 저 해왔어요. 막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날 싫어하지? 나는 착한 일을 한 건데 옳은 일을 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진짜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쉽지 않은 맞는 행동을 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애들이 저한테 이제 막 너 잘난 체 하지 마, 뭐 하지 마 할 때 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 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들은 대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 못 해 할를 그냥 나쁜 의도 없이 그냥 한 건데 와 진짜 얘는 진짜 싸가지 없다. 얘는 진짜 잘난 체 쟤는 진짜 교만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중에 제 집안 가운데 이제 좀 사고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빠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성함이 그 이재자 철자하신데 쟤는 철이 안 들라나 보다 맨날 이러셨어. 할머니가 철이 안 들어 쟤는. 왜냐면은 아빠가 사실 저는 아빠랑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그 진짜 밤늦게 이렇게 술이나 이제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당구나 뭐 하시다가 저 잘 때 오셨어요. 저 아침에
세수할 때 나가시고 잘 때 들어오니까 거의 아버지랑 교류가 없었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잠깐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잠깐 놀아줄 땐 되게 재밌게 놀아주니까 자는 아빠를 깨워가지고 아빠 놀아줘 했는데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게 아빠 이미지였는데 진짜 조금 제 나이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아버지 행동을 보면 진짜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또 아버지의 과거사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되게 기구한 환경을 보내서 보상 심리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못했던.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초등학생인데 아버지의 보상 심리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 기억 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 게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래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오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엄할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또 한 가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신다는 이미지, 느낌을 몰라,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부재하시는 아빠였단 말이에요. 부재, 함께 있지 않는, 항상 바쁜, 나는 알지 못하는 뭔가 또 다른 뭔가를 바쁘시게 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 나랑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 그게 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지였고, 제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바쁘셔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 가끔 오는 아빠한테 이제 항상 심판자 역할을 줬어요. 그래 아빠의 권위가 산다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뭔가 게 있으면은 쌓아놨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저기 주말에 이렇게 쉬신 날이 되면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통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상준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빗자루인데 되게 두꺼운 빗자루 있잖아요. 나 원목같이 돼 있는 빗자루, 그거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때리시고, 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더 내성적일 수 있었겠다라는 사건이 뭐였냐면 5살 때 할머니랑 제가 마트를 가게 됐는데, 할머니가 항상 저랑,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시장 마실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실을 돌다가 이제 어떤 마트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하나 그냥 제가 골라오면 할머니가 계산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주 했었어요, 5살 때. 근데 그때 할머니 없이 저 혼자 한번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과자 먹고 싶은 거 갖고 왔으니까 그냥 과자를 가지고 오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도 이제 웃기니까, 그게 애기가 그렇게 하니까 웃기니까 집에 전화를 해서 상준이가 와가지고 과자 이게 갔네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완전 도둑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 하더니 갑자기 저를, 그 5살짜리가 왜 그랬는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 여기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그 두꺼운 몽둥이로 저를 진짜 엄청 때렸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무섭게 공포스럽게 맞았던 기억은 그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뭐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신다. 잘했냐 못했냐로 판단하시는 분, 결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 안에 율법주의적인 게 강했어요. 했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시절 저에게 있었던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고를 치셨네요. 부모님이랑 이제 그 아버지가 개인 유의 이렇게 좀 노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림에 손을 대셨어요. 그 그림 맞추기, 막 돈 이렇게 걸고 하는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막 카드, 뭐 화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한번 친구들이랑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시작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그 차, 아버지가 이제 운전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원 버스, 뭐 학교 버스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그 차 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돈 가져가셨는데 알고 보니 다 거기에 쓰셨던 거죠. 뒤늦게 알게 된 우리 할머니가 당시에 입김이 되게 제일 셌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 할머니가 이 모든 탓을 저희 엄마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남편 관리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장 가서 잡아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저희 어머니도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시집 와서 계속 할머니가 그 당시 이제 갑상선 암을 수술하셨어요. 임파선 암을 수술하셨는데 그 뒤에 항암 치료하고 그런 병수발을 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새댁일 때부터 다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 일과는 아침에 식사 준비 다 해서 하고 할머니 저기 마사지 해드리고 뭐 그냥 계속 그런 시집살이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힘든 이 상황이 이제 아버지 문제까지 터지니까 어머니도 이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못하고 어머니한테 뭐라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학원 아버지 운전하시는 데 가가지고 딱 통보를 했어요. 오늘 밤에도 만약 또 도박을 하러 가면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해서 저희 아버지는 철이 없어가지고 안 갈게 오늘 집에 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새벽에 6시에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고 저 자고 있잖아요. 저는 한 7시 반에 일어났는데 한 6시 50분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상준아, 동생 잘 봐야 돼. 이 얘기를 저는 잘 안 해요. 설교할 때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왜 그래 엄마? 동생 잘 봐주고 엄마 저기 멀리 갈 거야.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냥 그게 이제 뭐 물론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진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진짜 짐을 가지고 가신 거죠. 그날 아침에 이제 할머니가 딱 일어나셔서 막 이제 다 전화하는 거, 친구들 막 친척들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날랐다, 도망갔다, 이제 얘들 어떡하냐 막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학교에 갔어요. 저는 그때를 제가 생각을 하면은 그 제 과거 그 시기가 어머니가 잠깐 부재했던 그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의 시간이 음소거예요. 음소거. 어떤 소리도 좀 그러니까 띠 하는 소리처럼 그 기억에는 그렇게 목소리가 안 들려요.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흑백으로만 생각이 나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집이 되게 좀 일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제가 공부하든 말든 매일같이 막 친척들 와서 이거 어떻게 대책회의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막 밥은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없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어떡하지? 근데 저한테 해결 방책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책을 봤어요. 책을 본 게 뭐냐면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통제됐다고 했잖아요. TV도 안 돼, 만화도 안 돼, 뭐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허락해 주는 건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주시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한창 해리포터가 나왔어요. 해리포터 책이.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해리포터를 막 봤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지금 힘든 이 시간이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책 봤던 것 같아요. 책 계속 보다가 이제 어머니가 2주 만에 이제 돌아오셨죠. 이제 어머니의 간증은 또 여기서 이제 사실 간증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데 어머니는 사실 진짜 이혼을 생각하고 이제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기도원에 갈까?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살리 기도원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셔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남겨진 저한테는 되게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니까 이제 아버지도 나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난 그런 일 없을 거야. 막 진짜 또 철없이 막 이렇게 진짜 할 것처럼 하는데 또 했어요 결국에. 이게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 하세요. 지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걸 끊어내는 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버지도. 근데 어쨌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할머니도 이제 아유 잘했다고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뭐 그거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원래 하셨던 것처럼 또 아버지 또 도박하고 뭐 하니까 그냥 또 막 그거 우리 어머니 막 쥐잡듯이 잡고 막 그랬는데 감사한 건 어머니에게 이때 진짜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저한테 막 그 간증을 되게 해주셨는데 뭐 그 간증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어머니는 이제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우리 엄마 또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도 이러다가 엄마 나갔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엄마 나가면 어떡하지? 말은 못하고 눈치를 보니까 뭐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공부했잖아요 좀. 그걸 제가 멍하니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잘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할아버지나 이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없어졌고 그때.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처음으로 80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걸 봤던 옆에 있는 제 짝꿍이 와, 한 건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한 건 잡았다 하더니 야, 너 그게 점수냐? 막 이러면서 막 너 잘난 척하더니 꼴 보기 좋다 이러면서 막 엄청 이제 그 시험지를 딱 가져가더니 애들한테 막 다 보여주면서 야, 상준이 이거 80점도 못 남았대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야, 그니까 공부 못하지. 그니까 너 못하지 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막 그게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막 숨고 싶고 내 스스로 이거밖에 점수를 못 받은 나도 너무 싫고 그냥 이 상황도 싫고 그냥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저번에 제가 G세대 저희 강의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다음날 저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성적표 받고 다음날 숨이 막 안 쉬어져요. 예전에 제가 천식을 알았어가지고 천식인 줄 알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전혀 뭐 폐에는 문제도 없고 감기 기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떡하죠 해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공황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세미나가 막 열리는 시점이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세미나에 갔다 오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학술 발표에서 배웠던 그 공황장애라는 증상이 저랑 되게 흡사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활성화된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다루는 병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양대 정신과 병원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이거 다룬다.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상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받고 나서 이제 학교를 못 갔죠. 거의 한 달, 두 달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약을 먹었는데 저는 이 당시 기억이 사실 별로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공황장애 증상 그걸 없애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니까 애가 눈이 맹해지더래요. 이거는 진짜 막 졸리기 직전에 그 꾸벅꾸벅 조는 그 눈이 있잖아요. 자지도 않으면서 계속 눈이 에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뻔히 시계 보면서 엄마 몇 시야? 막 이러고 막 진짜 애가 이러다가 바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상을 막 이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픈 사람 그냥 어렸으니까 아픈 사람이 힘든 것보다는 사실 부모님이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때에도 사실 뭐 열심히 그림 맞추러 다니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야, 사내 자식이 뭐 또 그래 이러면서 그냥 오늘 아빠 늦어 하면서 또 이제 그림 맞추러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작정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새벽마다 작정하고
이제 성령 집회 철야 있으면 그때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막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막 방언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막 했는데 증상이 이렇게 호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더니 지금 하나님이 너 치료해 주셨어 하더니 제 보는 앞에서 그 한 달치를 타오거든요. 병원은 자주 가기 힘드니까 한 달치. 근데 제가 한 3일 전에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이 엄청 많았대요. 약도 되게 비쌌고. 근데 그거를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시면서 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학교 가. 근데 저는 어제까지 숨이 안 쉬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엄마 나 또 숨 안 쉬어져 나 힘들어. 아니 가. 하나님이 너 치료하셨어. 해가지고 가방을 진짜 강제 저는 못 가겠어가지고 나 못 가 했는데 대문 밖으로 그냥 저를 밀어내시고 탁 닫았어요. 어떡해요. 뭐 집에서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는데 학교에 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그 증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가 저는 사실 와 신기하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신기하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 저한테 처음 와닿는 개념이었어요.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항상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학교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기도 가운데 진짜 응답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어머니는 그 전부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부터 계속 뭔가 간증이 있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들어주시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쨌든 학교 생활을 그래도 잘하기 시작합니다. 잘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전에 잠언 22장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땅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에게는 어머니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와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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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상준아 너의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다른 건 방법 없어. 하나님 찾아야 돼. 엄마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빨래 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그것들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냥 막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땅히 가르쳤던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땅히 행해야 될 걸 가르쳐줬던 엄마의 그 음성이 목소리가 그 체험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제 신앙의 롤모델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제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애였어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그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간단해요. 질투심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갈 때 제일 좀 싫어했던 시간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기도 시간이 그냥 일반 예배 때 하는 것보다 막 배로 길잖아요. 막 1시간 하잖아요.
다 불 끄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하진 않거든요.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별 느낌도 없고 뭐 별 들어진 감정도 없으니까 그냥 한 5분 정도 3분 정도 하다가 아우 지루해서 이렇게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옆에 방금 전까지 나랑 웃고 놀았던 형들 누나들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기도 적응 안 돼서 서로 눈 마주친 애들끼리 막 같이 막 웃으면서 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저는 형들이니까 누나들이니까 그러지 했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갑내기가 있었어요. 친하진 않았는데 걔가 제 옆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어머니의 간증 계속 듣고 교회 그 짬밥 있잖아요. 아 울면서 뭐 하면 뭐가 하나님이 뭔가 만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느낌은 있잖아요. 제가 경험은 못했어도. 근데 형들 누나들한테 일어날 때는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심지어 여자애들한테 일어났을 때까지도 그치 여자애들은 뭐 감수성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남자애가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얘가 옆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요? 이런 감정이 생겼어요. 저는 왜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쟤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면서 질투심 막 그 화남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만나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예쁘게 얘기하다가 막 하나님한테 진짜 짜증 막 엄청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막 욕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자존심 상한다고 지금 쪽팔리다고 막 아니 지금 쟤는 한 달밖에 안 된 제 남자애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전 뭐가 되는 거냐고 막 하면서 막 진짜 막 하나님한테 열을 높이며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는 1초 전까지 그랬는데 1초가 지나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옆을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방금 전까지 제가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했던 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너무 죄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신앙,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이때 처음으로 진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전개에 뭐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막 열정을 다해 한 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화내고 욕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제 안에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언제나 제 옆에 계셨는데 제가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막 하면서 진짜 엉엉 울면서 진짜 그 너무 눈물이 나면은 그 몸에 진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막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하나님은 바쁘셔가지고 나랑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옆에 없을 때도 많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처음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옆을 떠나신 적이 없구나. 없을까가 아니라 없구나라고 믿어졌어요. 갑자기 그 순간. 이건 성령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데에는 자기 의지로 안 된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것도 간절함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셨고 이런 죄밖에 짓지 않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고백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 심령을 만지시니까 그때부터 진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작가가 돼야겠다. 뭐 글 쓰는 작가, 뭐 소설 작가 이런 게 돼야겠다 해서 막 예고에 막 문창과 있어요. 문해창 작가 막 이런 데 가려고 하고, 물론 이제 반대가 있어서 못 가고 했는데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작가가 될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재밌고 좋은 이야기 있어서 사람들 감동시켜줘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품을 쓰고 싶다 라고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고등부 회장 임원이어가지고 그 성극을, 교회 연극을 준비하게 됐는데, 졸업 연극이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때 제가 이제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떠밀리듯이 했어요. 저는 절대 하기 싫어서, 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저 내향적이어서 진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회장이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진짜 떠밀리듯이 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이제 대학로에서 한창 연출을 하셨던 그 감독님, 믿음이 있으신 감독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연극 작품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막 발음부터 막 볼펜 물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저는 쑥스러워서 못하는 그걸 막 등짝 때려가면서 막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원래는 앞에 나와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진짜로 막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오 진짜 어떻게 그걸 내가 견뎌냈지?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때 연극이라는 걸 하면서 어쨌든 내 말이 아니라 외운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안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명이 강해서 앞에 사람이 안 보였어요. 뵈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걸 기점으로 제가 어쨌든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글로 쓰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어떤 작품들,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극 영화 연출해서 막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데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나리오도 제가 쓰고 연출도 제가 하고, 제가 가능하다면 뭐 배우도 하고 뭐 엑스트라도 이렇게 막 이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열심히 제가 작품을 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공모전 같은 것도 있으면 공모전도 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상도 하고 계속 이제 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지금 쓰는 작품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난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품을 쓴다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제 안에 타협점은 뭐냐면, 야 아직 지금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너 유명해지고 좀 괜찮은,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해야지. 이런 현실적인 마음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유명해질지 안 유명해질지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영광 위해 이런 것들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만 살고 있나?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군 부대에서. 거기가 원주였어요. 원주 8전비. 거기서 지금 군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길이 여기가, 이게 그냥 제 욕심이었다면 욕심이라고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진짜 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이제 저녁 가기 전까지 계속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교회를 되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팔전비 안에 군교회 군부대 그 간부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모여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군교회가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이 전혀 갖춰진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휴가를 써가지고 그 군부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제가 어쨌든 제 모교회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어쨌든 뭐가 많이 갖춰져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와, 이걸로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근데 성경학교 당일이 딱 되고 저녁에 막 기도회를 하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서울의 교회에서의 시스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은 그 서울의 애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8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얘들은 8살인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8살인데 저러지?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한테 왔던 감동이 뭐냐면, 18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나보다 8살 때 하나님을 만난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겠구나. 이게 더 귀한 거구나. 저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감동이 그때 왔어요. 한창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딱 그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것처럼 그 순간 저게 제일 귀한 것이구나 라는 감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거 다 접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고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라든지 미션스쿨에서 그런 도와주는, 그런 보조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이랑 상담 전공을 합니다. 그게 제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게 제 삶 가운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내 삶 가운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 제 안에 생겼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나고 교사로서 만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절대 사역자는 안 될 거야. 난 절대 목사님 못 돼.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대전에 침례교는 대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전 침례신학교를 제가 이제 가는데, 제가 모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유치부 애기들을 좋아해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반까지 맡았는데, 당시 유치부 담당하고 계신 여자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대전에 개척을 하신다고 사임하고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사모님으로. 근데 가시면서 마침 제가 대전 침신대에 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이 난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구나.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난다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건가? 나는 절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부르신데 내가 거절한 거면 어떡하지? 이 기도가 저한테 이제 생겨났죠.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학하자마자 배운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그때부터 2012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중고등부, 초등부 막 모든 부서를 진짜 다 사역하게 됩니다. 막 청년부,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도부터 계속 그때부터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전도사를 할 때도 놓지 못했던 건 뭐냐면 제가 어쨌든 교직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에 좀 재능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했는데 좀 성과들도 좀 좋았어요. 제가 교사 학교에 교생 실습 갔는데 반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제가 맡았던 반이거든요. 그 반 애들을 30명 가까이 야자 시간 막 활용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막 상담을 해줬는데 한 명 빠졌다. 한 명 빼고 다 울었어요. 상담하다가. 그리고 이 피드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선생님 상담 받고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막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받는 거예요. 내 길은 이거다. 제가 상담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갈 때쯤에 회심을 하셔서 지금은 막 전도해야지 내가 목사 아버지인데 전도해야지 하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부재, 그 당시 제 어렸을 때 가정환경에 대한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혹여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그 품어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 교사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학교만 이제 들어가면 나 이제 사역 다 내려놓고 이 학교에 올인할 거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 직전에 마지막 실습을 나간 데가 대전에서도 가장 좀 하류 계층, 그러니까 그 정말 차상위, 기초수급 이런 분들 위주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던 데는 세종시였고 두 번째는 세종에 이제 좀 괜찮은 학교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쪽 학교였는데 거기 애들은 상담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상담한 얘가 성폭행 피해자였어요. 제가 그 애를 만나서 심지어 이건 소송하고 있는 중이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래요. 사실 저한테 상담받으러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학교 수업 듣기 싫으니까 저 이거 핑계로 저한테 온 거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이때. 그런 얘들이 계속 막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사실 애들은 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 그냥 놀다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간증이 좀 길어지네요. 괜찮으신가요? 죄송해요.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안 괜찮다고 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빨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낙심을 합니다. 와, 내가 상담으로 은사가 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지? 하다가 학교 후배가 피아노과인데 걔가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얘가 핸드폰 게임을 시작했는데 핸드폰 게임에 미친 거예요 진짜. 하루에 10시간을 해요 게임만.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몰래 게임하고 피아노 전공생이니까 피아노 개인 연습실이 있는데 그 피아노 위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첫 마디가 저 미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 이거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가면 약물 치료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파민 억제하는 거 하고 이제 막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한테 오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게임을 지어보자고 했어요 제가. 게임 지으면 다시 까는 게 번거로워서라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막 울어요. 못 지우겠대요. 그 눈빛이 진짜 좀 광기어렸어요. 안 돼요. 제가 핸드폰을 가져가려니까 이걸 자기 품에 꼭 안고 안 돼요. 막 진짜 무슨 자기 뭘 뺏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10시간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30분씩 한번 줄여보자. 해가지고 30분씩 그 핸드폰 어플 중에 그 핸드폰을 얼만큼 썼는지 기록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12시가 되면 전날 얼만큼 썼는지 나한테 그걸 보내주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약속을 했으니까 좀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10시간에서 9시간, 8시간, 7시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갔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그 친구한테 차단을 당합니다. 핸드폰 차단을 당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됐을 때 길 가다가 이제 저를 같은 학교니까 마주친 거죠. 얘가 막 울면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주말에 본가로 내려갔잖아요. 13시간, 14시간 진짜 자는 시간 빼고 그동안 참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참았던 게 터진 거 이때. 근데 그 상태를 저한테 매일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보내주면 전화 올 거고 하니까 저를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아예. 근데 자기가 그걸 하면서 진짜 미쳤다 하는데 그걸 하고 있더래요 계속. 근데 이제 이 영역에서는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진짜. 상담으로 뭔가 제가 좀 뭔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차마 너 이제 약물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말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냥 이거는 진짜 제가 기도를 할 생각이 아니라 해줄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자라고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학교에서 실습 갔더니 그런 애들 만나고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여기서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져 버리고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성령님 그 친구의 눈동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친구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친구의 신체, 이 게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체 부위를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받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다. 내가 지금 널 위해 기도할 거다. 전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친구의 눈동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도 막 울기 시작해. 막 훌쩍훌쩍대고 엉엉 막 울기 시작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빠 저 게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지웠어요 그날. 그리고 그 게임을 다시는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이거 별 감흥이 없으신가 이게? 저는 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 짧은 기도 어떻게 보면 한 5분밖에 안 되는 기도 한마디가 이 삶을 완전히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바꿔진 걸 보면서 진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구나. 상담은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뭔가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한번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에이 그건 지금 내 상황이 어떤다 하면서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결론이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상담은 육신에 있는 거였어요. 육신을 계속 더 응원해주고 붙돋아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예 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답을 얘기해 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 그 간증이 딱 이거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한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상담이 아니라 교회밖에 없구나. 상담에서 성령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 정도 권유할 수 있는데 상담에서 성령님까지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말고는 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진짜로 진실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제가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내 심령을 만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 친구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근데 이거를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성령님 또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알려주면서 우리 성령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제가 목사 연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결론적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승천할 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할 거라는 거예요. 왜 유익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중보할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다음 비로소 주의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 구하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시행착오 굳이 많이 해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곧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목사님 통해서 했던 그 간증 가운데 나타나신 성령님 그 성령님 나에게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 자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